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교제를 하시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세요.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좀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한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있고,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해야 할 인도자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좀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하시더라도 징계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경고를 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며 또 그것으로 반응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보다는 지도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의 인도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잠시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각성을 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구원을 얻어.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거야 라고 했어요. 로마서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을 얻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귀에 들려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죠. 저희가요, 듣지 못한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만한 마음을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2절까지만 먼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2절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을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변해서 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들의 첫 번째 책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들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이사야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항을 한 데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르신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혀왔던 나라들인데 이사야서 9장 12절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아람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람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삼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블레셋이 항상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숙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람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팽창 앞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적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만 맺으면 자신들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본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구원의 방편으로 의지한 아람이 도리어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케 하는 위험의 요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좀 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버리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그것을 권력 삼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실패와 파멸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물질도 있고요. 체력이나 건강, 또 권력이나 명예 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확실하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처럼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고 해로운 것인지를 깨달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도 하죠. 또 그 삶 속에서 무지몽매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에게 가까이 이르게 되면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삶의 결과. 다니엘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준비하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지만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방의 왕이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하나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말씀을 통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다시 이사야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뭐 했대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처해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자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동원해서 삼키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손을 어떻게 해요? 계속 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듣기를 거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국가 간에 발생한 전쟁, 그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 어떻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처럼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완전히 패망해서 나라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 패한 나라는 승전국의 종속이 되지만 나라 전체가 소멸되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후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나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만 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본절에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단지 그 다른 나라에 종속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삼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패하여서 종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도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어떻게 형체를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이런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9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1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불에 던져진 모와 같이 섭과 같이 소멸되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다시 나라로서 재기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들이 통치하는 제국 곳곳에 다 흩어버리죠. 그 땅에는 이방 민족을 이주시킴으로써 그 땅에 북이스라엘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거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참혹한 심판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놓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지극히 자비로우시죠. 죄인이라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자비 없는 심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될까?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깨우쳐 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고 성경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징계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보시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음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임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리 떠나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이사야의 탄식.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따지고 좀 들어가서 보면 그들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행사에는 선민의 자손인, 선민의 나라인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선민이 가져야 할 합당한 처신이죠. 또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금지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야 한다. 교회들이 앞장서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우상과 하나님의 자리를 동일시하는 교회 연합운동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일 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거기에 앞장서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좀 내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여기에 몇 사람이 모이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징계하셔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형편과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완고함과 더불어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더욱 크게 불러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아니, 자기 백성 아닌 자기 자녀가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더욱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신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용서를 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보았어요. 또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매를 맞게 될 때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아버지라 부모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대로 맞는 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왜 때리냐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는 우리 부모한테 얻어맞으면서 살 수 없어, 가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매질을 할 때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부모 품으로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외에 다른 유형도 많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전체 유형은 이 네 가지 유형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아이가 가장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첫째 아이는요, 자기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간구하는 아이고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한 아이. 이런 아이는 아버지가 치는 매를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너무너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는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몰라요. 소위 얘기하는 매를 버는 아이죠. 부모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아이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자기 잘못을 아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의 방법으로 부모로부터 오는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아이. 그래서 가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죠. 가출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정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로부터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부모의 매보다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이죠.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서, 부모가 정말 화가 나서 매질을 하지만 그 매를 멈추게 하는 것을 아는 아이죠. 어느 부모도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품으로 달려오는 아이에게 잔혹하게 매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네 유형의 아이들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누가 지혜로운 처신을 한 아이일까? 당연히 네 번째 아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이로 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의 처신을 따른 것인데 이건 가장 미련한 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좀 달게 받고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더욱 깊이 안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15절, 16절 함께 좀 더 읽어보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신앙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들이 책임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돌아보며 종교가지와 갈대를 끊으시지 너희는 곧 장로와 종교자요 우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구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되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명하다. 자, 이 세 절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경고받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한 데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뭘로 비유했죠? 머리로 비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즉 선지자들은 꼬리로 비유를 했어요. 이건 성경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선지자직은 왕직, 제사장직과 함께 정말 굉장히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결코 꼬리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들을 지금 꼬리로 비유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책망의 소리가 숨겨져 있어요. 원래 꼬리는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지만 세상의 권력가들의 종이 되어서 그 권력자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했다면 난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달해 선지자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면 아무리 우리를 죽이는 우리의 생명을 해고자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아니, 다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하내동을 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권력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권력에 부하내동하여서 꼬리가 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6절. 에스겔서 33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잘못 행할 때 책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악행을 책망하기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빌붙어서 아첨을 삼는 것을 일삼았고 죄악이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허용으로 가득한 축복의 메시지를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멸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인데 너희한테 그렇게 하겠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부로서 신부단장 잘 하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강단에서는 왜 매일 그렇게 복에 대한 복, 육적인 복, 땅의 복을 그렇게 갈구하도록 만드는지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나 백성들은 모두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조금씩 멸망으로 향하였고 마침내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의 지도자인 목회자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역시 과거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역시도 악한 세 속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입에 담고 진실한 말이 아닌 악하고 허무한 말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듣고 행하고 가르침받았던 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신앙을 인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좀 들어가서 어둠을 좀 몰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빛이 스스로 어둠 속에 잠겨져 버려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 같이 이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 말씀에 빛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들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우리 인생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길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기술들이 좋아져서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봐야 그 안에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자리가 정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이 세상, 작게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더 작게는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내 혈육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다짐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 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 없는 것인데 이 믿음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신앙의 인도자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회자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전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진 목회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소서. 회개의 눈물로 강단을 씻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게 하는 참된 목회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